야,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도 그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창조신앙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로 한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창조와 섭리에 대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 창조신앙에 있어서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몇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로부터의 찬양입니다. 창조입니다. 무로부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aus dem Nichts, 독일어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경륜 속에, 이 경륜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한자 표현인데 우리가 한자 세대는 아니니까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서는 에코노미라는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이게 폴크스 비어트샤프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당신의 그 뜻하심 혹은 당신의 의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을 당신의 지혜,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를 포함하여서 당신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에 있어서의 첫 번째 창조와 섭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 그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의지로 그 능력과 거룩하심과 지혜로서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적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하나님과 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슬람도 혹은 유대교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하여서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고백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고백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번역을 이제 원문에 가깝게 끊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붙여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적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쭉 연결해 가니까 거기에 어떤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외우고 지나가는, 고백하고 지나가는 그 차원인데 왜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건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그런 추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분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현실의 고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때로는 내게 인내가 필요하실 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빚어가게 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그 현실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부모님께서 때로 내게 꾸중을 하시거나 내게 어려운 일을 맡길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부모님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부모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인내하게도 되고 또 감사하게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해서도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일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다음 달에 내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다음 학기에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모든 것을 맡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이 믿음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모든 헌신을 받고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죠.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받고 난 다음, 그럼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라고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우러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가 그 전능하신 힘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며 이게 이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혹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고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 나라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당신의 그 거룩한 나라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기쁘게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거기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혹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죠?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관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 여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두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간섭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시며 보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 그 자체로 이 세상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30만 킬로미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1초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초라는 그 순간이라도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내 가정, 내가 잠자는 그 방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밤에 평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가 같이 방석과도 같다. 그러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뜬으로 새는 것이죠. 먹을 수도 없고 아무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내게 좋은 선한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도 괜찮았고 일주일 전에도 괜찮았고 한 달 전에도 괜찮았고 1년 전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도 괜찮고 한 달 뒤도 괜찮고 1년 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섭리 아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보존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섭리로 보존하시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잠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니까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여기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보아와 가부를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자녀에게 내가 이제 너를 낳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느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게 되면요, 어떤 말을 쓰나요? 그래,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기분이 안 좋아야 됩니까?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부모님이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이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고 무엇 때문에 세상을 섭리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맹인들의 눈을 여는 하나님이다. 나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의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그네를 보호하며 고아와 가부를 붙들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세상의 능력자나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신 줄을 알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은 물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는 일에 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1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짧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고는 쏙 지나가요. 한 2초 되려나요? 우리 빨리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2, 3초 되는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감사로 살고 번영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받은 일생의 기회를 선용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의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